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 28장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제 복을 받느냐?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가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필요 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혼돈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언어의 홍수가 우리를 자꾸 어둠의 세계로 몰아넣습니다. 좋은 이야기, 치료하고 살리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이런 소리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자꾸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마음에 상처를 갖다 주고 염려,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 어둠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삼아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축복의 이 1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복을 받겠다 결심을 하고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20장을 봅니다. 집에 와서 또 10장 이상을 또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30장에서 40장을 읽는데 지금 속도로 하면 1월 말이면 성경 전체 한 번 읽겠더라고요. 왜? 자꾸 필요없는 얘기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는 저를 불편하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내버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땐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회복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 없는 얘기, 누가 이렇다더라 하는 남 얘기. 그래서 2020년도 시르멘 선교 연합회 속한 모든 분이 복받기 위해서는 올해는 주님의 가운데 삼가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치료와 회복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킨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낸 사람이 저녁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가 진다고 하는 말은 유텐의 달력으로 말하면 날이 바뀔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해가 지면 새날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하루를 헤아리고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든지 분노가 있든지 속상한 것이 있든지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해가 지면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또 새날이 밝아도 계속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염려를 도맡아 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얘기,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염려하니까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 만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상관듣고 지켜 행할 때 어떤 하나님의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3절 이하에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어디를 가든지 있는 처소에서 복을 주신다. 28장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 있을 때 그 직장이 복받은 직장이 되고, 사업을 경영할 때 복받은 사업장이 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받은 집이 되고, 내가 가는 그 어느 처소든지 복받은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교가 복받은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문교부에서 받았는데, 그때는 대학 다니는 분들이 이 몇 과목을 더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사회윤리 과목을 할 수 있는 교과 과목을 더 이수해가지고 졸업할 때 중등교사 자격증을 문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중등교사 자격증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다시 또 우리 순복음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야간 학교를 또 다녔는데, 그래야 우리 순복음교단의 목사가 되니까 그 교사직장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제가 교정실습 나갔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당산중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가가지고 그 당산중학교에 1학년 6반을 담임을 했는데, 1학년 6반에서 학생들을 임시 담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영락교회 집사님인데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제가 아이를 낳는 동안 석 달 동안 출산휴가를 올 텐데 대신 저를 대신해서 1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중학교 교사선생님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느냐? 16만 원. 그래서 제가 받는 사례비의 절반을 드릴 테니까 그 절반을 받고 와서 석 달 동안 1학년 6반 담임 선생님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산중학교 1학년 6반을 석 달 동안 담임을 하면서 사회윤리 과목을 가르치면 제가 성경 말씀을 살짝 가르칩니다. 원래 당산중학교가 미션스쿨도 아니고 일반 중학교인데 지혜롭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절대 미신을 섬기면 안 된다. 여러분 중에 부적을 갖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요 60명 중에 절반이 손을 들어요. 부적은 다 이게 사람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니까 그걸 다 버려야 된다. 갖고 나라. 아이들이 착해갖고 다 갖고 나서 이만큼 쌓아놨어요. 어떤 애는 또 여기 옷에다 꾸며갖고 이거 다 뜯어갖고 갖다 놓고, 어떤 애는 뭐 바지춤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다 갖고 났는데, 전 처음으로 부적을 봤죠. 저는 뭐 사대제 기독교 집안이니까 부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종이가 얼마나 빳빳하지 찢어지지도 않더라고. 그냥 좁고 좁은 종이에다 멀건데 뻑뻑 찍어가지고 펴보니까 이거 뭔지 흉측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다니면 복을 준다고. 복을 주긴커녕 오히려 마음속에 불안감만 더 갖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찢어버릴 수 없어서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1학년 1반부터 6반까지 다 제가 사회윤리 과목을 가르쳤기 때문에 들어가서 각 반마다 다 했어. 그래갖고 다 물들여 버렸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단 한 명의 학부모로부터도 항의 전화가 안 왔어요. 할렐루야. 석 달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이제 교회, 그때 와서는 교회 우리 서울 말씀사에서 편집부장을 하면서 야간에는 신학교를, 우리 순복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순복음 신학교에 야간에 다닐 때 최성규 목사님이 같이 다녔는데, 그분은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유일하게 자가용을 타고 신학교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석 달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선생님 한 사람이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을 가르치면 학교가 변화가 되는구나.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교육 환경이 복잡합니다. 미션스쿨이 이름만 미션스쿨이지 마음대로 채플도 드릴 수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교육이 지금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교육법을 바꿔서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세운 학교들은 전기로 미리 시험 보게 해서 신앙인들이 지원해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에 다 추첨으로 가게 해야지, 무조건 추첨으로 싹 가버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교육이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 회복해야 됩니다. 어쨌든 선생님 한 분이 가서 학교를 섬길 때 학교가 변화되고, 예수 잘 믿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큰 병원에 있으면 병원 전체가 변화가 되고, 예수 잘 믿는 변호사가 나가서 법정에 서면 법정이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복이 우리 함께 오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샘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내가 가는 곳 어딘지 복을 받는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나아가서 내가 있는 가정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4절과 5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복을 받고, 고양이도 복을 받고, 요즘은 1500만 반려견 반려묘 시대니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집에 일하러 도우미로 온 분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덩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스쳐만 지나가도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늘 엉망진창으로 문제 있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1절에 말씀을 상가듣고 지켜 행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많은데, 내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가는 것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가정의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범사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해서 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고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에 어려운 분들을 힘껏 도왔더니 정부가 눈이 번쩍 띄어서, 아이고 우리도 제대로 못하는 걸 교회가 하고 있구나, 정말 국민들도 잘 섬겨야 되겠다,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난 몇 년 동안 수십억을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겼더니만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씩 준다고 뭐. 근데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라에서 양육 지원비를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달에 60만 원 이상씩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도 뭐 1년 반짝 주고 말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프랑스가, 미국이, 유럽이 아이를 낳으면 18살까지 나라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인구 출산율이 2.3대 1입니다. 우리는 0.7입니다. 얼마나 지금 큰 위기냐? 대학교 입학 정원이 52만 명인데 2021년 아이가 태어난 것이 27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6, 7년 지나고 나면 대학교 절반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나라에서 완전히 출산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돈은 딴 데 갖다 퍼부어 쓰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못 세워서 이렇게 나라가 큰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모든 정치인들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그저 그냥 그 전 정권에 있을 때부터 10여 년 전부터 모든 정치인들 얘기하고 했는데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더니만 나라가 이렇게 큰 재앙에 처하게 됐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안 나니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집 한 채씩 줍시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핀란드 같은 데서는 나라에서 아파트를 잘 져갖고 국민 40%를 나라에서 무료로 임대주로 다 줍니다. 어려운 사람 무료로 있고 수입인 사람 수입에 얼만큼만 내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막 퍼붓지 말고 아파트를 잘 져서 결혼한 부부들한테 한 채씩 주면 다들 결혼할 거 아닙니까? 여긴 다 결혼하셨는지 별로 반응이 없네요. 젊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면 집을 주고 아이 낳으면 18살까지 생활 양육비를 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만연한 낙태도 사라질 것입니다. 낙태 문제만 해결해도 우리나라 추사 문제는 그날로 해결됩니다. 2년 전 낙태 비공식 통계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의 아이를 죽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큰 재난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역행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재난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복받은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주님께 받은 이 복을 누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린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델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